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스입니다. 아니, 희망이 왠지 좀 이렇게 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좋네요. 네. 뭐 계속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인생사 같네요. 정말. 네. 인생사가 그렇죠. 때때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음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절망 속에서 난 끝났어 싶은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의 때를 열심히 바라보면서 네. 나의 시간이 언제인지를 가늠하는 거 그리고 이때도 지나갈 거다. 고통스러울 때 이때가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희망을 갖게 되죠. 네. 그리고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될 때 이때가 지나갈 거야 하면 겸손해져. 맞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해진 사람들이 인기의 정점에 있다가 탁 떨어지고 나면 대중의 관심이 사라지고 나면은 힘들어하죠.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네. 느끼게 되는데 그게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둥기둥기 이렇게 할 때 내가 정말 대단하지, 난 정말 굉장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의 손을 치울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네. 그때 추락을 나는 어떻게 맞아야 되지? 그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고맙지만 그러나 그 관심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자기 속에 기쁨의 샘이 있어야 되지. 예, 이게 이제 인생의 지혜 같아요. 언제나 좋은 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의 태도가 참 좋아요. 밭고랑을 이렇게 김매기하고 그럴 때 굉장히 길잖아요.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럽니다. 그냥 한 고랑씩 하면 돼. 여유. 그냥 한 고랑씩 하면 돼. 그런데 그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하면 지루해.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 인생의 지혜가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까닭이 있고 네. 이게 노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예. 인생이라는 게 그와 같아요. 나쁜 일이 다가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기대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오늘 수업 예레미야 42강 희망의 약속.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44절까지인데 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합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네, 하나님이 여기에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 강렬합니다. 나는 여호와. 그렇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매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되지 않는 절대 자유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 말이 등장하는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모든 사람을 지은 본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 피부색, 인종, 국가, 문화, 종교 다 넘어서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했고 모든 육체를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들이 와가지고 도성을 불태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면요. 역사 속에서 그냥 기록하자고 한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세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로니아가 세력을 키우고 예, 이제 옛날 왕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만들죠. 이게 왕들의 직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 속에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비해서 약소민족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삼키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당신의 도성을 넘겨줬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도성을 넘긴 까닭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대요. 네. 여기 바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늘의 만상들, 이 별신, 달신 이런 것들에게 분향을 바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별자리 따지고, 그렇죠? 네. 태어난 시를 따지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 별자리가 언제이니까 어떻고 뭐 혈액형이 어떤 네. 혈액형을 보니까 아무게 어떨 거라는 둥 또 뭐 요즘 뭐 MBTI가 또 다시 이제 그 유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인간은 그런 규정성을 뛰어넘는 게 인간의 자유로움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인간이 숙명의 메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 이게 우리 삶이에요. 네. 근데 삶에서 분명한 부분은 뭐냐면 숙명의 부분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예. 있습니다. 요즘 막 바꾸대요. 남자가 여자 되기도 하고 이런 네. 변화들이 있지만은 내 어머니 아버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내 형제 자매 바꿀 수 없어요. 이건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바꾸려고 하는 건 바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이노 리버라고 하는 분이 평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와.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네. 평정하게. 네. 바꿀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네. 노력하면 되잖아요. 네.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리석고 바꿀 수 있는 건데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면 또 어리석은 예. 거죠. 이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명적인 부분도 주셨지만은 여기에 자유의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숙명, 내 운명은 이럴 거야. 내 손금이 어떻고 뭐 내가 태어난 날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딱 매이는 순간 숙명은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요. 예. 그런데 숙명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데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바꿔가는 순간 네. 숙명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은 크지 않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숙명론이에요. 숙명. 우린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 팔자요. 민족의 운명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타고난 걸 이렇게 한 걸 어떻게 이런 거. 진짜 계속 한정 짓네요. 네. 아니, 못해라는 못해. 말. 예. 이게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영어로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능한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목표 가지고 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바알에게 분향을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바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욕당한 거죠. 그 때문에 그 가증한 것들과 함께 집까지 태워버리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고질병이에요, 이게. 자, 30절부터 35절까지를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네. 나온 씨가 낭독을 하면서 감정이입을 했어요. 지금.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 할 것 없이 젊은 시절부터 악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고 있어요. 악한 일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선하지 않으면 내가 선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네.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물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라고 하는 게 사회 윤리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절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자기 부모를 닮기도 하지만은 자기 시대를 닮아요. 맞아요. 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질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욕망이 그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욕망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욕망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인데 사람은 뭔가를 사랑해야 돼. 네. 그리스 사람들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인 경우에 우리의 삶은 자비로운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나 혹은 물건이 될 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자비로움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네. 탐욕.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나 물건, 사물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탐욕이라는 건 과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배타적입니다. 인영 씨가 뭔가를 탐욕을 가지고 있을 때 공희 씨의 배고픈 사정 안 들어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네, 아까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거 먼저 채워요. 예.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거든요. 네.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의 해독제가 뭔지를 알아요? 해독제요.
감사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던. 감사해야 돼요. 자기 만족. 그때 감사와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리지 않아도 돼. 네. 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이들에게 내 마음을 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탐욕의 해독제는 감사야.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야.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니? 예를 들면 나 같은 자가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이거 고마운 일이잖아.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 감사야말로 탐욕의 해독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사람들을 고립화시키는 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래. 감사가 저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린 결핍에 시달립니다. 늘.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고맙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자유롭지 못해. 힘들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워. 그런데 때때로 보면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살기도 합니다. 네. 종종 하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섰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근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서 있으면 예. 그냥 든든하게 서 있잖아요. 제가. 근데 눈 감고 있는 동안 장난꾸러기 공이씨가 와가지고 옆을 다 팠어. 나 선자리 빼놓고 다 팠어. 그래서 20m 기둥이 눈을 떠보니까 내 기둥 위에 서 있어. 그럼 여러분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막 흔들리죠. 아슬아슬하죠. 안 되죠. 못 네, 서죠.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쓸데없어 보이는 얘가 나를 여기 서게 한단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게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여기 서 있다니까요. 야, 20m. 네. 그래서 뭐냐, 감사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이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여기 너무 얘기가 길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속속들이 썩은 거예요. 위아래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온갖 죄를 저질러 여호와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편안함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으로 어마어마한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인기 있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마이클 샌달이. 우리나라에 묘한 그 붐을 일으켰어요, 이분이. 이분의 책 가운데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공정을 얘기하잖아요. 공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어떤 구절이 매스컴에서 3배로 늘었대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영어로 you deserve라고 한 단어인데 자격이 있다라고 한 말이에요. 난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하버드 대학에 들어왔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쌓고 그래서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게 당연해. 난 그럴 자격이 있어. 샌달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부모들의 서포트 받아야 되고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너희에게 편중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야. 개별적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회가 급격하게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능력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는 약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예. 넌 루저야. 넌 패배자야. 능력이 없는 거야. 응? 부모 잘 된 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우리 할 말이 없죠. 아, 금수저 막 이러면서. 응. 그런 거죠. 이런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런 능력주의 사회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예. 능력주의 사회는. 왜냐하면 늘 불만이야. 난 더 누려야 할 자격이 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까? 나온 씨가 내가 누려야 할 것 뺏어가는 거 아닐까? 적대감이 넘쳐요. 이 능력주의 사회는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간다.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 이어져서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옆에 고통받는 타자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게 만들어. 그건 나와 무관한 현실. 세상이 냉혹하게 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사람들이 어둡다고 느끼는 까닭이 정말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예. 자기 삶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욕구는 커지고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타자들을 향해서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단 말이죠. 이게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풍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성숙한 거예요. 네. 옛날에 무슨 영화제에서 누구예요? 황정민. 이름이? 황정민 씨가 수상소감 할 때 그랬다면서요.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자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이라고. 이건 굉장한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건 내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이고 난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사회가 나한테 주는 보상이라는 건 넉넉하지 못해. 난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될 때 세상은 약육강식의 전장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마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명확해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삶을 드린 경우에는 결국은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마련이고 그 결핍은 타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인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자기가 보는 게 뭐겠어요? 그림자. 자기 그림자가 보여요. 네. 자기 그림자. 그러니까 자기 그림자를 보게 될 때 그 그림자는 두려움과 공허를 낳아요. 그리고 공허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끝없이 세상의 것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내가 공희 씨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난 왜 이 취급받아야 돼? 내 그림자야. 그러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공희 씨 끌어내려야 하는 거고 끝없는 벌판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네. 인생 그거 아니야. 끝없이 가르쳐서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고 가증한 것들로 성전을 채웁니다. 흰논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한 당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아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명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6절부터 볼까요? 36절부터 36절부터 41절까지 네. 인영 씨가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네, 거기까지 이렇게 볼 텐데, 자, 어쨌든 이게 현실이었는데 36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뭘 얘기하죠? 반대되는. 전환. 뭐. 전환이죠. 네. 앞에 얘기했던 그 우울했던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늘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등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바벨론 왕에 너희를 넘겼었지만은 37절에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장엄하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확정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단호한 결정인데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하시고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래서 세 가지 과정입니다. 네. 처음엔 모으세요. 네. 돌아오게 하세요. 예. 안전하게 살게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네. 경험들이 좀 있을 텐데 낯선 곳에 가니까 어떻든가요? 당당하고 신나고 재밌고 그러던가요? 조금 위축되고, 네. 좀 위축되고 네. 분위기도 그러죠. 살펴야 되고.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자로 잠깐 갔다 오면 맛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교포들, 우리가 자이니치라고 하는 분들, 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땅에 가가지고 섞여 산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네. 어중간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민이 되어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 네. 난민뿐입니까? 재외 동포들, 네. 또 이주 노동자들. 그들은 취약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당을 허락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네. 환대는 뭐냐면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에요. 환영, 들어와서 편히쉬어. 그러니까 그가 자기답게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위축되고 겁을 내고 쭈뼛거리고 그러지 않고 여기 와서는 좀 편히 쉬어. 이게 환대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입니다. 네.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이죠. 따뜻하게. 그곳에 가면 고향을 느껴. 그곳에 가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곳에 가면 내가 존중받고 있어. 이 느낌이 있어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적 삶의 고통스러움을 아셔요. 그 흩어져 있는 이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감동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대요. One heart, one way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 마음, 갈라진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한 마음과 한 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원의 중심이잖아요. 네. 왜 하나님 계세요? 원주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공희 씨가 여기에 있고 네. 인영 씨가 여기에 있고 나온 씨가 여기에 있고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각자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내가 조금씩 나아가면 우리는 어때?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이 중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아다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 한 마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 보면 자기 별에 장미꽃 토라지기 잘하는 장미꽃 때문에 좀 삐져가지고 왔거든요. 어린 왕자가 껄듯하면 토라져. 근데 지리학자가 머물고 있는 별에 이렇게 갔는데 지리학자가 뭘 열심히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것도 기록하냐고 그러니 그거는 금방 시들고 그런 거 기록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것만 난 기록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장미꽃은 시들기도 하는데 이건 기록하지 않는 거야? 충격을 받아요. 사멸하는 거야. 네. 이게 정말 귀하구나. 언제 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구라고 하는 별에 와서 보니까 자기 장미꽃이 우주 가운데 자기 별에 있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린 왕자는. 그게 자기 세계였으니까. 어느 집 담장에 갔더니 장미꽃이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흔한 거였어? 속상해요. 그런데 여우가 일깨워줘요. 아니야. 내 별에 있는 게 유일하다는 거야. 왜 유일한가? 여기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장미꽃은 내가 벌레를 잡아줬고 소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막아줬고 병풍을 쳐서 바람을 막아줬잖아. 내가 길들였잖아. 시간을 들이고. 그러니까 내게 유일한 거야. 그 바라보니까 그 시들 수 있는 장미를 두고 왔다는 게 가슴 아픈 거야. 그게 돌아가기로 작정하거든요. 그때 어린 왕자에서 감동적인 대목이 있잖아요. 내 별에 있는 저 장미꽃 한 송이로 수천 수만의 장미꽃들을 당하고도 남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본질 아니에요. 네. 사랑의 본질.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당하고도 남아. 응?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저 사람이 내게 뭐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 길들였고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길 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영혼으로 묶어준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복을 대대로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부터 44절 공희 씨.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41절 말미에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이거 강렬한 얘기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백성을 심으시는 하나님. 달리 얘기하면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시편 16편 6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인이 고백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자리임을 자각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땅을 그리워해요. 저 사람의 삶의 자리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그렇죠? 부러워합니다. 늘 우린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 이렇게 지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시골 이렇게 가다 보면 농부들이 밭에서 뭔가 일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목가적으로 보이고 아이 나도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냐면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저긴 늘 좋아 보여요. 네.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뭐냐면 대안동경이라는 거예요. 저쪽이 더 좋아 보여 언제나. 그런데 그쪽은 그쪽대로 말할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진단 말이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할 때 재앙을 내리는 게 확실했던 것처럼 그러나 허락한 모든 복들을 내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이나 짐승들이 사라져 황폐하던 땅에서 사람들이 복작되며 살게 할 거고 이전에 다 누군가에게 넘어갔던 그 땅들을 사람들이 은을 달아주어서 다시 되살게 되고 그 얘기가 떠올리는 게 뭐야?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샀던 그 사건이 현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네. 우리가 과도한 탐욕, 과도한 결핍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남들에게 매정하게 대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교양머리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양이라는 말 독일말로 빌둥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짓는 거예요. 쌓아올려야 돼. 경험을 통해서. 쌓아올리는 빌둥 그 교양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타자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교양이에요. 뭐 양식을 먹을 때 포크나 어느 손에 들고 이게 교양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상상하고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게 진짜 교양이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교양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표를 집에 가서 그려놓고 그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다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부부 사이도 적용될 수 있고 네. 다 적용될 수 있는. 아까 박수 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되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감사와 관련된 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날 요즘 힘들게 하는 한 사람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떠올랐어요. 그 얼굴이 떠올랐는데 좀 미워하는 마음이 요즘 좀 생겼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환대해 주세요, 그분들. 쉽진 않겠지만 네. 예, 한번 저도 환대하는 마음으로 네, 노력해 볼까요, 우리? 오늘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았어요. 갑시다. 아. 추천하